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어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물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좋은 시들조차 구원 열매 맺으라.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또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뒷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함께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생기의 부분이 영혼이요, 또 이 생기의 부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동물들이 인간의 유전자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원숭이와 같은 경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원숭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원숭이 보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인 부분, 이 생기, 영혼이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영혼은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생명의 뿌리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은 살다 보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유통기한이 끝나면 엑스파이어가 됩니다. 의사들이 우리 사람들이 죽게 되면 엑스파이어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폐기 처분이 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의 유통기간을 다 쓰고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히 우리의 지체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께서 부르는 생기 부분, 이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요, 아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계산해 놓고 죽음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한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죽음입니다. 비수와 같이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사자 한문을 해체해서 보면은 한일자에다가 저녁석자에다가 그리고 비수비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밤에 비수와 같은 것이 와서 한밤에 나를 해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낮에 칼이 들어온다 그러면 칼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칼이 나를 향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 영혼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갈 자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영혼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신다면, 오늘 저녁에 나를 하나님 오라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왔습니다. 제가 주님 나라에 갈 준비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그저 천국에 갈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현세에 살아가면서 범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자요 또 영성학자요 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가 쓴 마음의 혁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Renovation of Heart. 거기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삶과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이 영혼의 작용과 연결되어 있다. 예술활동, 수면, 성생활, 의식, 가문, 자녀 양육, 커뮤니티 활동, 건강, 의미 있는 삶, 이 모든 것들이 영혼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영혼이 쇠약해지면 반드시 그 결과가 거기에 따라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영국이 낳은 유명한 의사인 에드워드 바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또 연구를 했습니다. 바크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고쳐야 한다. 병의 어떤 부분만을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상태 전체를 고쳐야 된다. 그런데 그 환자를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는 영혼을 고쳐야 된다. 이 안의 내면의 세계를 고치지 아니하고는 질병의 치료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진정한 건강한 상태로 고치기 위해서는 영적인 그 뿌리 부분부터 생명의 뿌리 부분부터 건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7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것은 공포심이라든가 불확실성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절망, 외로움,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비교의식들이 가득 차 있으면 질병이 제대로 치료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물론 이제 어떤 목회자적인 입장에서보단 의학자적인 입장에서 이와 같이 분석을 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관계에 따라서 범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에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건강한 영혼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건강한 영혼이 잘 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잘 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됐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복을 받았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재물과 명예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지켜졌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 영혼의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교단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따라갔던 교단 있어요. 삼박자 축복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큰 영향력을 주기도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와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삼박자 축복론을 했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 붙들고 정말 열심히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으로 70만, 80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믿음대로 또 역사를 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고 치유도 하셨고 기적도 나타내셨고 같은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와 삶의 부분들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외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기복적인 신앙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됨은 영원히 잘된다고 하는 전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잘됨에 따라서 내려오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잘됨이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 나가기 위한 그런 축복인 거예요. 영혼 살리는데, 선교하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이요,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잘 이 땅 위에서 펼쳐나가도록 만드는데 쓰임받는 축복이 영혼이 건강하여서 받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신분이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이름을 알리고 건강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에 방해가 되고 자기 교만과 욕심을 채워가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태산과 같은 금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권자의 최고봉에 올라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결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 어찌 그 물질이, 그 명예가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영혼이 아닐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주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지수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삶이 활성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네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과 일단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렇게 한번 정의를 내렸어요. 에덴 동산 숨바꼭질병이라. 영혼이 병들면 에덴 동산 숨바꼭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고 한 쌍의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행복이 어떤 행복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산을 함께 거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게 너무너무나도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뱀의 꾀임을 받아서 범죄하게 됩니다.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동산 나무 그늘 아래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데 숨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그 이름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두렵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동산나무 그늘 안에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 불러주는 것이 감격이 되고 그 이름 때문에 흥분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되고 열정적인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 봤으면 좋겠습니까? 안 나갔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게 즐거운 겁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간이 사모가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게 그게 건강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이름이 불려져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아이고 이거 부담스럽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아이고 사정이 있는데요. 핑계댈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불려져 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에 자꾸 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거진 울창한 나무 잎 사이로 숨으려고 하는 영적인 부담감.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요, 한번 영혼의 건강을 잘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이 있는가? 교회 생활이 기쁨이 있는가? 교회 나와서 표정이 활발하게 돼 있는가?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가? 불만거리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은 사명 덩어리로 우리는 채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영혼의 건강, 그렇지 않으면 자꾸 피폐해져요. 교회 생활하면서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지고 피폐해져. 이럴 때 오늘 우리들은 제대로 다시 한번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챙기는 그런 영적 훈련과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것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상한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라 소와 양과 재물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상한 영혼, 상한 마음, 그것을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쪼개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그냥 왔다가 발만 딛고 예배 형식적으로 참여하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짧은 예배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쪼개드리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상호 영혼 돌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스피리추얼 어카운터빌리티를 서로가 가지고 돌봐야 되는 그런 케어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혼자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모의 도움을 받았고 형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때때로는 부모도 자식의 도움을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또 우정의 관계를 쌓으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관계의 건강함을 형성해 나갑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상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의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목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경제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각 사회 분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각 사회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각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는 영적인 케어링, 영적인 돌봄이 서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려면 나 혼자 막 하면 잘 될 것 같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내 혼자 힘써서 영적인 성숙을 이뤄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좋은 영혼의 친구들이 있어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에게 깨우침을 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도록 힘을 보태주는 그런 영혼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혼의 건강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영적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부부가 상호 영혼 돌봄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혼자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고독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돕는 배필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하와를 지어서 그 옆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단지 아담 하나의 그 존재의 고독성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담 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것보다 아담을 도와서 함께 배필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 그 사람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더욱더 아름답고 활성화된 그 관계를 위해서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친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홀로 다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혼자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나의 손을 붙잡아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나가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이러면서 힘을 보태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부부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돕는 배필 부부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부들은요, 그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육신적으로만 잘 살라고 주신 배필이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성을 쌓는 영적인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들이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록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배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시험이 찾아올 때 같이 쓰러져 버리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쓰러져 가려면 그거는 세상 말로 폭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대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한 사람이 시험 들 때 한 사람이 깨어서 그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에서 나오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막 불만이 생기고 우리가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쓰러글 할 때에 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아, 여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말씀 붙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손 붙들어야지. 다시 찬양의 자리, 우리가 다시 사역의 자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막 이러면 격려를 해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시험 드는데 거기다 보태요. 시험 더블로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영혼을 서로 세워주고 건강한 영혼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은 다름 아닌 부모가 자녀의 영적 돌보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가서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영적인 관계가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모가 있거니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 6절에 있는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이제 마땅히 그와 같이 영혼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우리 자녀들과 연관을 시킵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자녀의 영적인 건강을 누가 만들어 나간다고요? 부모가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건강한 영혼을 어릴 때부터 키워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잘 헤매고 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자기 자아에 대해서 잘 형성되지 못하고 있을 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잘 나가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철저하게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말씀으로 권고하고
또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참으면서 경고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지도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듭니다. 성경 말씀대로 초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를 때리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회초리 들어서 때리며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이죠, 회초리를 들을 때는 그 이모에게 가가지고 이모한테 꼭 회초리를 가져오란다 그럽니다. 그런 거 이모들이 나가서 회초리 가져오는데 가느다란 거 가져오면 좋은데 말이죠, 몽둥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선교사가 보니까 좀 등치가 그래도 좀 이렇게 큰 편이더라고요. 어릴 때도 아마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몽둥이를 가져오는데, 근데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었든지 몽둥이를 들었든지 한번 잡았다면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죠. 어머니가 매들기 전에 빨리 항복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회초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몽둥이를 가지고 아이를 부러질 때까지 때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 정말 상하죠. 애뼈 부러지죠. 이 어머니가 때리면서도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너 왜 그랬냐? 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때리기 전에 방바닥을 내렸다 한번 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종아리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바닥을 내리칠 때 벌써 이미 막대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반쯤은 부러지는 거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몇 번 그렇게 때리면 부러지고, 아이가 그냥 막 울고 난리가 났죠. 막대기가 뚝 부러지고 난 다음에 엄마가 다니엘을 향해서 묻습니다. 울고 있는 다니엘에게 물어요. 너 어디가 아파? 엄마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지금 많이 아파요. 울먹울먹 울면서 눈물을 훔쳐가면서 대답합니다. 그럼 엄마가 또 묻습니다. 엄마는 어디가 아파? 엄마는 마음이 아파요. 알기는 잘 알죠? 엄마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 그러면 누가 더 아플 것 같아? 엄마가 더 아플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아이도 알아요. 엄마가 때릴 때 좋아서 때리는 거 아니라 마음 아파가면서 때리는 그 표정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다니엘이 말이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먹울먹하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우리 엄마 마음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이가 더 감동이 돼서 더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엄마가 아이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꼭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부모의 잘못된 인격으로 감정이 들어간 회초리를 들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 이 회초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적어도 한평생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경우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회초리가 영적으로 바로 지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여러분 사람에게 매맞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회초리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회초리가 인생에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경우는 없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다니엘의 마음속에 확 꽂히는 거예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머니의 기도가 계속 귓전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의 회초리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회초리는 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에 어머니가 말씀으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가 커가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회초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면서 아주 훌륭하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초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이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기도, 생생하게 평생을 귓전에 들려주시는 그런 기도의 언어를 심어주는 것, 영적인 양육,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기도 드리실래요? 언제 그런 기도를 남겨주실래요? 저는 여러분 그동안 잘 해오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자녀라든가 우리 손주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영성을, 그러한 유언과도 같은 영적인 돌봄을 제대로 남겨주도 못했다면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밥상머리에서라도 우리가, 아이가 그 기도를 듣고, 우리 어머니는 아침 밥상에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 저녁 기도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 나 잠잘 때 이런 기도를 해줘서 잊지 못할 그런 기도에, 그것이 바로 자녀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돌봄입니다. 우리는 그러라고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자녀와 부모를 묶어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상호 영혼의 돌봄이 필요하고 거기에 힘써야 되는데, 그 역할을 교회 공동체가 영혼의 돌봄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즉 혼자 성도로 세워지거나 혼자 봉사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양육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봄을 받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 혼자 건강한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을 써서 서로서로 가르쳐주고 서로서로 성도들끼리 격려하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지체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서로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자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묶어주셨을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레인넷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묶어주셨을 때는 예배 한번 드리고 친교하고 바깥에 나가서 골프 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밥이나 먹고 그러라고 우리를 묶어준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묶어줬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서로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좀 더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지체로 묶어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갖다가 우리가 충실하게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우리가 성프란체스코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성자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수도원 생활을 접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될까요? 아니면 수도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의 동역자들, 절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몇 주가 지나서 똑같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대한 삶의 방향을 놓고 함께 기도한 결과 다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구들이 진지하게 몇 주 동안 기도한 다음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프란체스코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자 배부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기도의 응답을 나눕니다. 그럴 때 한결같이 그 동역자들이 함께 진지하게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발표하는데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프란체스코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때때로 내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그게 객관적이 못할 때가 있어요.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응답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 같이 느껴져서 내 생각으로 이게 응답이다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객관적인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영혼의 동반자들을 통해서 함께 진단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독선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의가 자기의 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돌봄을 통해서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명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직분이 주었을 때 그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돌봐나가고 돌봄을 또 받을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있다. 오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서로 영혼을 돌보는 돌봄의 은혜들이 충만히 넘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넘쳐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내 마음 터치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쏟아놓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순서 지키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 따라서 1시간 끝나고 돌아가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오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다 온 그 상태를 아시죠?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오늘 교통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전에 들릴 수 있도록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또한 영혼의 돌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런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회복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지 또한 아버지 알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아버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제단의 산제사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썩어있는 채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채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채로 우리의 마음이 불만인 채로 왔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들어 있는 채로 병만 키워가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시켜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아버지 올려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부담되는 마음, 우리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의심되는 마음, 우리 갈등하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혼을 흔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상호 돌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아버지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부가 상호 영혼의 돌봄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정의 영성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부모가 자녀의 영성을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서로 영혼의 돌봄의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대로 건강한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들이 건강한 지체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짧은 시간 예배하고 돌아가지만 이 예배가 아버지 기억되는 예배요, 가슴에 담는 예배요, 우리가 살아가며 힘이 되는 예배요, 삶을 변화시켜주는 예배요, 내 개인적인 성화에서 사회적인 성화로 연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건강케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아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잘된, 세상에 번영된, 세상에서 건강된 그것 이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내 영혼에 들어있는 찌꺼기들을 쏟아놓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교만이 뱉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집과 고집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승자들의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셔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와 싸움에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건강함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병이 오히려 내 영혼에 건강하다면 병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복받기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받기 원합니다. 땅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생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남은 생에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쓰임받다 왔다 자랑할 수 있는 영혼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물질이 드려지기 전에 내 삶이 흠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부분에 채워질 부분들 아쉬움에 하나님 요소요소마다 체험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팬데믹 시대 극복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과 함께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조국,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선교 한국되도록 하나님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사옵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와 오늘 화면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본교회 창립 44주년 박종호 장로님 초청 찬양 및 간증 집회를 우리 2부 예배 때 갖게 됩니다. 1부, 2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자리를 앞좌석부터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플라이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홍보해 주시고 또 오셔서 은혜 받을 분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할로윈 데이가 함께 겸하여 있게 되는데요. 이게 세속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나잇으로다가 아이들 지켜왔습니다. 이번에는 밤에 하지 아니고 낮에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데이로다가 이렇게 명칭을 하고요. 이제 라이트 더 월드 카니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주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초청하고 부모도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잘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또 예배 생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많이들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또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제 전화도 좀 이렇게 하셔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적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돌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속회가 있을 때는 꼭 들어오셔서 속회 공동체에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죄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맡아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든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해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상해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기갈되어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말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암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위에 기도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